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보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에게 그에게 모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정은 사실은 이 총독은 원래 어디에 거주하냐면요, 가이사랴에 거주해야 돼요. 근데 6월절이나 이 명절 때는 치안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디에 묵고 있냐면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윗성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대들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 군대들이 여기 나오는 군대는 한 미니멈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 레기온이라고 하죠. 네, 레기온이라는데 그 600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 있는 데를 이제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실ong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군인들이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것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이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군대들이, 그죠? 어떻게 조롱한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요? 그럼 왕관을 쓰셔야죠. 왕복을 입어야죠. 왕이 들고 있는 귤을 들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홍포를 입었다, 이 얘기는 그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그 붉은 옷, 그걸 자기들 그 병정들이 입었던 옷이 이제 붉은 옷인데 그 붉은 옷을 걷어서 누구한테 걸었다고요? 예수님께 입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는 홍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 가서 보면 자색 옷이라고 표현해 있거든요.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포를 입혔다라는 거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입는 옷, 자색 옷, 홍포를 입어야죠 라고 하면서 그걸 입혀준 거고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라는 말은 당신이 왕이에요. 그러면 면류관을 쓰셔야죠. 그죠? 면류관을. 왕은 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는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못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황제처럼 당신도 면류관을 써야죠. 그러면서 뭘 씌워둔 거예요?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거죠. 그리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렸다라는 얘기는 왕이 통치하는 홀이 있어요, 그죠? 통치할 때 이렇게 잡고 있는 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뭘로 만들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니까 규가 있어야죠, 홀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갈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하들이 왕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전부 다 무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거죠. 그런데요, 정말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진짜 왕이셨어요. 진짜 왕이셔서 진짜 홍포를 입으셨고요. 가시관을 쓰셨다는 얘기는 진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얘기는 진짜 왕이셔서 면류관을 쓰셨다는 얘기고요. 그분이 진짜 왕이어서 홀을 들고 계신 거고요. 그분이 진짜 왕이셔서 거기에 사람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은 그걸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왕인가? 이 로마 병정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주님이 어떤 왕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왕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여기 홍포를 입었다 그러죠? 이분 왕이에요. 근데 이 홍포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주홍빛 같은 내 죄, 그죠? 주홍빛 같은 내 죄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 주홍빛 같은 내 죄라고 할 때 이 주홍이라는 게 지금 홍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시는 왕이세요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이사야서 18장 잠깐 가서 볼까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그 말씀에 이사야서 18장 1장 18절 1장 18장이 아니고 1장 18절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홍포를 입으셨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왕이시지만 어떤 왕이세요? 우리의 모든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왕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가 펼쳐져 있으니까 이사야서 63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63장. 이사야서 63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3장을 보시면요.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 그죠?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이분이 뭐예요? 공의를 말하는 분이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음에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법. 이거 뭐 같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머리를 짓밟고 그랬더니 선혈이 그 옷에 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복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왕이시지만, 그죠? 우리의 죄를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붉은 옷을 입으신, 그죠? 분이시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내포되어 있죠. 창세기에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창세기 49장 10절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 규 여기 나오죠? 규가 이게 왕이 지는 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 그의 나귀, 그리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어떻게요?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의 옷을 빨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주님을 이미 말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홍포는 그런 의미로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홍포라는 말에서 홍자가요. 코쿠스라는 말인데 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겨자씨 한알 할 때 한알 있죠? 한알. 그리고 한알의 미랄 할 때 한알 있죠? 그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포를 입으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한알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걷어낼 것이다라는 의미를 홍포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 그죠?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 더 나가면요, 이 좀 더 의미를 얘기하면 이건 홍해 바다를 건너시는 그 건널 때 홍해를 나타내는 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는 세례라고 얘기하죠. 내가 받는 세례는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지만 진짜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것과도 같이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홍포를 입고 있다. 그것은 유대의 진짜 왕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은 조롱하면서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했지만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고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을 내는 수확을 내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하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홍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두 번째가 뭐죠? 가시관이죠. 여러분 가시관, 여러분 가시를 상징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가시는 언제 나왔나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시나무와 엉겅퀴 언제 나왔어요? 예. 이 면류관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그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나무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어떻게요? 피를 흘리시게 되죠. 주홍같이 붉은 피를 흘리시게 되는데 이 가시라는 것은요.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면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실 때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라는 표현을 쓰죠.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내는 게 뭐였어요?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가시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그 저주를 지금 누가 쓰고 계신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이 쓰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는 얘기는 군인들은 로마 황제가 쓰는 그 면류관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씌웠지만 사실은 주인들이 씌운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에게 온 모든 죄악 때문에 오게 된 그 모든 저주들을 주님이 온몸에 짊어지시고 가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저주를 제거하시는 십자가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죠? 그래서 그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저주가 들어온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또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말과 같은 일맥통하는 말로써 그래서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다는 의미가 이 가시면류관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누구를 드려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칼을 딱 들으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이삭한테 손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거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거 있었죠. 뭘 준비해 놨었죠? 순양을 준비해 놨었죠. 그 양이 어디에 걸려 있었어요?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고요. 그 바람에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그 양으로 인하여 누가 살아났어요? 예, 이삭이 살아났죠.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가시 면류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고 또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가시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저주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불사람. 불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에 던져질 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거기 앞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챔년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해요. 와서 종교 생활은 하는데 정말 주님의 그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얘기는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저주함에 가까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비를 흡수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뭐를 내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 그죠?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가시와 엉겅퀴는 그 저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제거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세 번째는 갈대, 그죠? 갈대로 오른손에 쥐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대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시도 로마 병사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귤을 들고 있어야지 하면서 조롱하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로 귤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왕이시라는 의미가 간에 있어요. 그들은 조롱하면서 줬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그분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45편 6절을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 6절을 잠깐 가서 볼게요. 6절과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어떻게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어떻게요? 공평한 규. 이 규가 바로 아까 그 갈대로 만들어준. 그런데 그 비록 갈대로 그 로마 병사들은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주었지만 그 규는 어떤 규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 그리고 영원한 공평한 규인데 그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그냥 조롱하려고 했던 일인데 정말 그 안에 이분만이 정말 정의의 왕이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공평한 규며 그의 보좌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시편 22편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22편 이제 22편은 좀 이따 보고요. 이 갈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갈대가 상징하는 거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해 바다를요 갈대 바다라고 해요. 갈대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주홍빛 같은 그 옷을 입으신 그가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대를 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마치 홍해를 도강하고 계시는 그죠. 온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시는 그죠.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무릎을 꿇고 병사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죠.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이 정말 그 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또한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를 경배하려면 다 거기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일을 지금 흉내내면서 당신이 왕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가 아까 찾아보려고 했던 시편 22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27절 잠깐 가서 보세요. 22편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어떻게 한대요? 예배하리니. 이 예배하다가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조롱과 저주로 주님 앞에서 막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이 왕이에요 뭐 이러면서 우리의 경애를 받으소서 막 이러면서 조롱했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 모든 열강들이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우리 빌립보서 잠깐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볼게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죠? 로마 병정들이 막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감내하고 계시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까지 나가시죠?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요? 꿇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로마 병정들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미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연하고 있는 거죠. 예. 11절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지어주고 무릎을 꿇고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 병정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조롱했던 그 일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진짜로 진짜 그 안에는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 로마 병정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병정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그 로마 병정들을 사용하셔서 그죠? 그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죠? 그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복. 첫 번째 의미는 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그 바라크라는 말은 반대 의미로는 저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왕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진짜 복을 받는 거죠. 바라크. 그죠? 예. 그런데 그 주님을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조롱하고 희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않고 살아.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복이 아니라 뭘 받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다 들어봤겠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지시고 계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여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야말로 바라크, 정말 무릎을 꿇는 자로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야 되는데요. 31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죠? 이게 조롱하는 거죠. 계속해서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조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귤을 빼서 아주 머리를 쳤다라는 얘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 가시가 더욱 더 찔려가지고 더 많은 주님 피를 흘리시겠죠. 그리고 31절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요? 끌고 나가니라.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때가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가 9시쯤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죠. 모든 일들이. 그리고 끌고 나갔다는 얘기는 주님이 예루살렘 도성 바깥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도성 바깥에. 여러분 주님은 도성 바깥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들은요 먹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영문 밖에 나가가지고 다 불태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가서 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 13장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나오죠? 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한대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피는 가지고 성소에, 이 성소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그냥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지성소가 뭐예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그 장소, 그 장소에 뭘 갖고 들어갔다고요?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한대요? 불태운다 그러죠. 그래서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영문 밖.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신 거예요? 영문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영문.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그 피는 어디로 갖고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신 거고, 휘장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장이 확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었던 속죄일 날, 그것도 7월 10일 날 한 번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죠.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 그게 열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로 나가셨어요? 영문 밖에 나가서 불태워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게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주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성문 밖에서. 1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그 고난 우리도 져야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주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어떻게요?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어떻게요? 찾는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 없어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맞죠? 새 에덴이라고 말해주는, 그죠? 거기를 우리는 우리의 본향, 그죠? 더 나은 본향, 여기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 그들이 성도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본향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주님이 가던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가셨던 그 영문 밖, 성문 밖 고난을 받았던 그 현장으로 우리도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 잠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환난에 경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은 본향, 그죠? 그 영구한 도성, 그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가는 자들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떻게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고난, 그것은 주님이 당하셨던 그 길인데 이게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거니까 오히려 뭐 하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을 토대로 환난에 경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영구한 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삶이 정말 곤고하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